몽골어가 세계 최강대국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그야말로 몽골리아 초원을 달리는 그 징기스칸의 그 군대는 그야말로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 군대였었죠. 최초로 아시아 대륙과 유럽까지 정복하는, 일단 징기스칸의 군대가 원정길에 오르면 거침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워낙 그 기동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말을 타고 점령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는 뭐 그런 그 스피디한 그 어택 이걸 당할 길이 없었죠. 당연히 막 그 밑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던 한국도 침략을 해서 단번에 몽골 지배가 됐죠. 신기한 것은 한국도 점령하고 뭐 중국 뭐 만주 대륙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 중앙아시아까지 유럽까지 원정을 가는데 바로 한국 옆에 있던 그 일본은 침략을 안 당했어요. 근데 바다가 있었잖아요. 이제 일본도 그 당연히 침략을 하면 징기스칸이 점령해야 한다면 당연히 이제 몽고의 지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배를 다 동원해서 그 일본도 이제 원정을 떠났는데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얼마 있으면 일본도 전부 다 몽고의 지배에 들어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거기서 풍랑을 만나요. 희한한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거를 신풍이다 이렇게 그 신이 보낸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사건, 아시아, 유럽을 통해서 징기스칸이 원정만 갔다면 일단 정복이 됐던 그런 데서 전혀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서 일본은 가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후퇴하게 되죠. 이 뜻밖의 풍랑 때문에 벌어간 사건을 후세가들은 이제 두고 참 그 희한하고 이상한 사건이다 이렇게 회자가 되는데요. 우리 인생을 삶을 살다 보면 완전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믿어도 뜻밖의 항로가 바뀌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 이건 우리가 계획된 대로 당연히 이렇게 예상을 해도 여러분 그 계획이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보통 그렇지 않죠. 구체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건 최소한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확실한 상황에서도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삶의 항로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 When the things don't go your way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싸워서 갈라지는 그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그때 당시 주위뿐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도,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자신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전혀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지난 몇 주간 했던 걸 잠깐 여러분 앞에 약간 좀 기억을 되살려주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했는가를 쭉 돌아봤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면서도 지난주 시간에는 이렇게 성공적인 1차 선교 여행이 다 끝났을 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뜻밖의 그 문제에 바울과 바나바가 봉착하게 되죠. 그 문제는 뭐였냐면 다 선교를 하고 나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상관이 없는데, 유대오 크리스찬은 상관이 없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 아주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태클을 거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비록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와 같이 할례는 다르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태클을 걸어요. 근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걸 어디로 갖고 와요? 예루살렘 공회까지 갖고 가.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걸 회의를 거쳐서 아니다. 일단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공문을 바울에게 써줍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뜻밖의 부딪혔던 그 문제를 예루살렘까지 가서 해결을 받고 이제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제2차 예루살렘, 아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이제 씨를 뿌려놨던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더 뜻밖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희한한 사건이 발생해요.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아주 참 그 선교하기 편안한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큰 뜻밖의 사건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싸워요. 그래서 둘이 갈라집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라 마가를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문제가 그것도 다를 때가 아니라 하필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끝나고 이제 그 공문을 갖고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둘이 우리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마가도 데리고 가자. 아니다, 마가는 못 데리고 간다. 이 사건을 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너무 심하게 싸워서 결국 그 두 어른이 갈라져요.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갈게. 그래서 둘이 갈라지는 이런 사건인데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 앞에 조금 그 얼마나 뜻밖의 사건이냐면 사실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전혀 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분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어디를 갈라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떨어져서 이렇게 못 가게 된 서로 간에 분열이 된 이런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 우리가 이제 구브로를 다 이렇게 구브로 그 사이프러스를 전도하고 이제 비시디 안디옥을 가려고 딱 배를 타고 도착했는데 갑자기 마가가 나는 못 가요. 그래서 마가가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비슷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서 예루살렘에서 아니야 너희들 마음대로 가서 전도해도 돼. 그래서 이제 그 공문 받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제 반대하는 사람한테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번엔 진짜 그 복음의 당사자들인 바울과 바나바 둘이 싸워. 그래서 떨어진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여러분이 예상을 못했어요.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때도 예상을 못하고 둘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뜻한 대로 되지 않을 테예요. 참 희한해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오늘 왜 말씀을 하냐면 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분열이라는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걸 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분열은 두 사람의 인간적인 갈등 이전에 결국 둘이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었던 신학적인 문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 사건의 그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사도행전을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두 복음의 거장이 갈등이 일어나서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그냥 이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둘이 헤어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둘이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었던 신학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37절 한번 봐주세요. 36절부터 보십시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에 갔던 길을 다시 가서 좀 우리가 돌아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그때 딱 하고 나니까 37절에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 오케이. 가는 건 좋은데 이번에 우리가 갔다 돌아갔으니까 이번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마가가. 그랬더니 그 아주 의지 강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 떠나려면 진짜 떠날 것이 기껏 구브로에서 사이프러스에서 이제 탁 내륙에 도착하자마자 나 못 가겠어요. 돌아갔던 그런 겁쟁이를 데려갈 수 없다.
그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38절, 9절에 보면요. 이 일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어. 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y had such a sharp disagreement. 그래서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세 절을 가만히 주목해보면 참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 분열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 신기한 점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바울보다도 특히 바나바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사도행전을 처음 공부하면서 이 바나바라는 인물, 바나바스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바나바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인품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바나바는 굉장히 인격이 좋은 사람으로 사도행전은 소개합니다. 더구나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 다 돌아보지 않는 바울을 다소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가르치는데 자기보다 설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덤한데 바텀사람 같은 그게 시기가 나서 못하게 할 텐데 어휴 그냥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도 그냥 그거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넓은 바나바가 아니 자기 조카 다시 안 데려왔다고 삐져서 바울과 아주 심히 다투어서 그래 선교 그 중요한 순간에 2차 선교를 떠나기 전에 너는 너대로 가 난 너랑 같이 갈 수 없어 그래서 싸웠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바나바는 누구냐면 자기를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찾아와서 억지로 끌어와서 억지로 자기가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을 만큼 그렇게 왕따 당하고 떠돌이었을 때 자기를 끌어와서 자기의 재능을 알고 처음부터 계속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라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좀 용서해주고 같이 가자는데 그거를 뭐 안 됩니다. 나는 이거 이 판이 깨지면 깨져도 못 갑니다. 늘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로서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헤어져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이 증서까지 받은 이 순간에 둘이 어떻게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완전히 찢어지냐는 말입니다. 이게요 참 중요한 게 이 문제를 단지 바울과 바나바의 리더십 같은 내지는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선교적인 그런 팁으로만 이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둘이 갈라졌을 때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신학적 갈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요 맨 밑에 보면 설교 제목 밑에 보면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건 언제냐면 여러분 요 사건 제가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의 누굽니까? 14년 후에 그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후의 사건입니다. 그 후의 사건이니까 2차 선교 여행은 다 훨씬 전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게바를 교회의 위치로 보면 예루살렘 최고 인도자였던 베드로를 최초로 아주 면책하고 책망했던 사건이 나와요. 자기 위치로는 책망할 수가 없는 책망했던 사건이 뭐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느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교회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줄 필요 없었다.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조서까지 써주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아직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최소한 뭘 극복하지 못했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그 죄로 생각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같이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내려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먹는 모습을 보이니까 부끄러워서 자기가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워서 얼른 그 자리에서 소득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면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물러가네. 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 역시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자기가 그렇다, 내가 그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지, 그 체면을 하고 있었던, 거기에 유혹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쭉 사역하면서 성경이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이 문제를 갖고 갈등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누구냐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다 가말리아의 문화, 지금으로 하버드와 예일의 동시 PhD예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학점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자부심, 자기가 가말리아의 문화에 있었다는 자부심,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그 자부심, 다 복음을 위해서는 그걸 모두 다 배설물처럼 먹였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람이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하고 안 먹는 건 내가 같이 먹을 수는 있지만 남들이 이걸 보면 내가 창피한데 하고 했던 그거에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갈등했던 게 이제 마가를 데려가냐 안 가냐의 그 사건으로 그냥 터진 것 뿐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교회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복음적인 신학이 철저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사역하기 힘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오픈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찬양하고 누구든지 예배드리고 누구든지 어떤 상황을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리더십 문제가 됐을 때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고백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 같은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가정을 만드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이 태어나고 이런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사역할 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한 교회라고 해도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요 오직 생명 되신 예수 외에 관습, 체면, 자부심 엄격히 말하면 사역을 같이 하기 힘듭니다. 이런 신학적인 무장, 복음 중심의 무장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당신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왜 이렇게 남들 다 포용하지? 아니요. 다 사랑해요. 다 포용해요. 누구나 다 안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복음의 핵심 앞에서는 아무리 교회의 리더라고 해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의 이 분열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모든 교회들은 결국은 그런 분열의 아픔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돼야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철저하게 그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믿음이 약한 그런 부분도 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록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게 그냥 마가를 데려가는 그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진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다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인정해도 돼도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뭐냐면 표면적인 이유는 어쨌든 마가의 문제로 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폭발을 한 거예요. 비록 인간적인 서운함 때문에 갈라진 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다고 해도 표면적 이유는 돼요. 이것을 바나바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바나바의 입장은 뭐예요? 마가도 아무리
죄를 졌지만 잘못했지만 이제 용서하고 품자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바나바의 충고는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주시는데요. 자, 39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위로 올라가서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죠? 그리고 다시 바울은 신라를 택하는 게 39절 하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여러분 앞에 드리는 건 뭐냐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바울은 이제 그래서 자기가 원래 씨를 뿌렸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제 갑니다. 떠나고 그다음에 이제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프러스로 돌아가요. 그리고 요 다음에 보면 지도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요 다음 여기 보면 요 한번 지도를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이제 이 지도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헤어진 건 여기서 헤어진 거예요. 여기서 헤어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헤어졌는데 요 바울은 이제 쭉 해서 다시 올라가고 이제 바나바는 이제 요 사이프러스 여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요 사이프러스가 어디예요? 바나바스 홈타운. 바나바스 홈타운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스 홈타운으로 돌아가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해서 결국 쭉 가서 이제 바울의 가는 길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바나바의 그 사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사도행전은 바울의 길은 추적해주면서 바나바의 길은 그 다음에 얘기는 왜 안 해줄까? 구브로 가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왜 그 얘기를 왜 안 해줄까? 한번 의심을 해보셨어요? 꼭 바나바뿐 아닙니다. 뭐 이외에 굉장히 많은 사도들이 여러 곳으로 갔는데 심지어 이제 도마 같은 사람이 인도로 가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는 사도행전에 일절 얘기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바울의 길이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유럽의 중심인 로마까지 가게 됐는가를 기록한 길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방면에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셨던 사람의 길은 생략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 외에 나머지 사람들의 길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자, 바울은 혼자서 이제 결국 바나바 없이 혼자서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계속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이제 계속 이제 땅끝까지 가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갔습니다. 사이프러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으로 다시 간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왜일까? 왜냐면 물론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인도하는 이 장면,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통해서는 바울을 사용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사도행전의 주제 외에 다른 여러 곳에서 사용했던 것은 이 바나바는 자기 마가를 데리고 자기가 가장 편안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였냐면 뭘 했겠어요? 바나바를 양육했겠죠. 바나바는 비록 첫 1차 선교여행에서는 같이 가지 못할 만큼 겁쟁이였었지만 그 사건이 완전히 지나고 맨 나중에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보면 다 떠났는데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저가 내게 굉장히 유익하니라. 맨 마지막에는 마가는 굉장히 유익한 종이 됐어요. 그냥 됐겠어요? 자기 고향에서 자기 삼촌한테 자기한테 계속 성경 교육을 받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확정이 주인이 돼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다 아는 사람, 아주 작은 곳에서 서로 간에 굉장히 편안한 곳에서 계속 양육시키는 데서 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성령 쓰임을 받은 거고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라는 그런 거목을 통해서 복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울밖에 없어요. 다만 다시 고향에 들어가서 마가 데리고 인내를 갖고 그 주위의 사람들 다시 교육하는 것도 바울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의 성품대로 이미 뿌린 곳, 그것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뿌린 씨앗들 다 돌보게 하는 그런 역할은 거기에 딱 맞는 사람에게 시킨 거예요. 처음에 마가는 굉장히 셀피시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마가는 나중에 가장 복음에 필요한 동역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앞으로 가자 전도 대장이 아니라 바나바 같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그 뒤처리를 다 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 섭리예요.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옳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의도가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을 써서 승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당신의 백성 앞에 절대 패배자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무리 기운 빠지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심지어 아주 사악한 대상들이 주도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때로는 마음껏 펼쳐져 있는 악의 날개까지도 굉장히 선한 사람이 패배당하고 있는 무의미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 복음을 인도하시는 승리자인 겁니다. 이것이 주권 섭리를 믿는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조건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사용된 복음을 확장해 사용당했다고 해도 그것의 길을 결정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확장될 때 누구를 사용하셨을까, 어떻게 사용하셨을까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셨을까, 이 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에는 복음을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는 저 어떤 경우에도 멈추는 법이 없는데요.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죠. 근데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신라가 누구예요? 신라의 달방? 그건 신라고 여기 신라가 누구예요? 신라. 신라 백제? 신라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준 선지자입니다. 그때. 근데 선지자인데요.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준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었죠. 혹시 그거 기억하면 할렐루야. 우리 이건 좀 박수 한번 정말 쳐야 됩니다. 난 이거는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아가보가 그러잖아요.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그래서 글라디우스 황제 때 그래서 이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물건을 갖고 다시 부조를 갖고 예루살렘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장로와 사도들이었는데 성경 말씀이 완전히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기 때문에 교회 직분 중에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 프로핏이라고 그러는데 선지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목 뒤에 밑에 보면 제가 보면 여기 보면 다음 절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해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돈을 써주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때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울에게 공회를 써주면서 그때 중요한 무슨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레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의 말로 전하니라. 그러니까 그때 바울에게 그런 어떤 이젠 이방 크리스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공문을 써줄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유다와 실라라는 그 선지자도 같이 보냈어요. 그 다음에 보면 23절 유다와 실라도 뭐라고요? 선지자더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해 붙게 하고 Judas and Silla who themselves were prophets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우리 다시 아까 거기로 좀 돌아가서요. 우리 지도로 잠깐만 돌아가서요. 지금 이 순간에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는데
바나바는 어디로 갔다고요? 사이프러스 갔죠. 왜요? 자기 고향이잖아. 그리고 마가와 같이 돌아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그 내적인 교육을 한 거예요. 그건 바나바에 가장 또 어울리는 일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여러분 쭉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바울이 이제 이 위로에서 이제 쭉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이게 쭉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보면 완전히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땅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선교지에서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바나바와 같이 천단하게서 잘 교육하는 사람보다는 영적인 그 컨프런테이션, 그 영적인 인카운터에서 아주 파워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냥 떨어진 것 같지만 바울보다는 이제는 바나바보다는 이 영적인 그 인카운터를 위해서는 신라 같은 그런 그 기도에 그 파워풀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둘이 감옥 갔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막 같이 이제 기도하다가 옥문도 막 열리고 막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일어나는 뭐 누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그 사건이요 선교지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필요해. 저는 절대로 그 은사를 그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데는 그 주세요. 그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2차 예루살렘 마치고 돌아올 때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파트너로 마가 요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가 요한이 돌아갔어요. 또 바울과 바나바 이후에 복음을 이끌 이제 미래의 주인공으로 이제 끝나고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 갈 때는 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어요. 근데 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거기 딱 2차 선교에 맞는 신라를 또 보내주신 거예요. 이를테면 2차 선교여행에는 바나보다 바울보다 더 적합한 파트너로 신라를 북혀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신기할 정도로 성령님이 역사가 보면 끊어질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적합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길,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셨나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우리가 놀라워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어떨 때 보면 어떤 사람 너무 답답하고 옳지 않고 참 속이 막 답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떨 때는 그런 사람을 잠깐 바꾸시고 어떨 땐 그런 사람을 쓰셔서 각 상황에 가장 필요한 상황을 계속 쓰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옮겨가시는 게 성령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이럴 때는 진짜 이게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됐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상황을 판단을 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던 게 실수 같았는데 그게 정말 성령님이 가장 좋은 자리를 주신 그야말로 애들 말로 신의 한 수였었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성령님의 터치였었구나. 그런 걸 우리 되게 언제 깨달아요? 지나고 나면 깨닫지. 돌아보면. 지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헤어졌어. 아니 그 어른들이 조금만 참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전혀 미지의 땅으로 다시 가는데 사실은 바나바 같은 사람보다는 신라가 더 낫겠다. 하나님 주신 거고요. 또 마가는 그럼 어떻게 해요? 마가는 만약에 바울과 같이 있었으면 아마 그 마가 성격에 삐뚤어 나갔을 겁니다. 대적했을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의 복음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의 이끌어주신 모든 자리는 내가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나의 길을 또 이끌어 주실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 지나가는 동안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거 알아서 난 축복의 중심이 되었구나. 감사함으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예브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떨 때는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저히 뜻밖의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하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고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길이고 앞으로를 보면 주님께서 계속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주님의 길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길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따라가서 승리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